child is this? 오늘은 설레는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 영화 관객들을 감동으로 이끈 대표적인 두 영화가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변호인과 명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1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고요. 명랑은 무려 1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관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독 두 영화에 많은 관객들이 몰렸을까요?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문득 그 이유를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세월호 사건은 그 세월호라는 그 배 그 자체의 결함 때문에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그 배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리더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참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허무감에 적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리더의 부재가 그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이순순이나 또는 한 시대를 그렇게 정의롭게 변호하고 있는 한 변호인과 같은 영웅을 그리워하게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화 속 영웅들이 막연한 영웅들이지만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막혔던 부분들을 정화시키는 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연한 영웅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 막연한 영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마치 예전에 복권을 사서 복권 발표 날까지 기다리는 그 사이의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복권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가 그냥 우연히 준 복권이 제가 8,000원에 걸린 적이 한번 있어서 복권이 얼마나 좋고 기분이 좋은가를 그때 한번 알았어요. 근데 이 복권을 사서 한 주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 기다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복권에 당첨된 듯 그렇게 기쁨과 설렘으로 기다립니다. 물론 여러분, 발표 날이 되면 그 기쁨과 설렘은 물거품처럼 다 사라지고 말지만요. 어쩌면 이런 막연한 기대들이 그 현실 속에서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그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점점 더 설렘과 기대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이 막연한 기다림이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잖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나 가치보다는 성탄절이라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그냥 쉬고 즐겁게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력으로 여러분,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4주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거룩한 탄생과 또 여기에는 좀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 4주간을 보낸 후에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오늘부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여러분, 자, 기다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 영웅을 간절하게 기다린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받는 그들에게 메시아,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죠. 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의 그 지배와 압제 그리고 현실적인 고통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 구원자 되시는 이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던 예수님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곳곳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나 강가에서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마음껏 막 행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벅찬 감격이 있었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날 따라오지 말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세례 요한은 너무 기뻤고 감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의로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례 요한은요, 왕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 왕궁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외쳤죠. 그 결과가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그 얼마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이 흔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 보면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요. 그 제자들을 부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네가 예수님을 만나거든 혹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느냐를 물어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불의와 부패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줄 알았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자기가 감옥 속에 있어도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 없는 현실 속에서 세례 요한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한 가지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신념이란 건 결코 대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은 결코 대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가 인내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이에요. 옛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실망이 큰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실 분 몇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라고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시간 참 좋습니다. 잘 안 들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기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 기대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의 기대가 항상 이렇게 만족하셨습니까? 아니,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늘 마음속에 이 실망과 좌절이 늘 잠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을 너무 자주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기도 전에 먼저 내 기대와 소원과 욕심을 이루려고 마음껏 달려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믿었는데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신념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우리는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념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의지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앞에 계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신념으로 혹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하나님께 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자리에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다른 그 기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19절과 20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에 대해서 분명히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아셨다고 한다면 이런 속 시원한 대답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엉뚱하신 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서는요, 머리 나쁜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21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그 규모와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제로 이루신 일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에 가서는 이만큼 이야기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뻥치시는 분 같아요. 만약에 뻥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말 속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22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치유 사역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은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늘 암송하고 선포했던 믿음의 말씀이었어요. 21절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 사건이었지만 22절은 믿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직접 만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고 만져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의 기준이 틀렸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수한다고 여러분의 직성이 풀립니까? 우리는 희한하게도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넓고 광활한 믿음의 세상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는 세상과 믿음의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육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육적이고 이성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설렘과 기대의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으로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경 같은 책을 보시면 한 기독인이 그 하늘나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높은 천국으로 가려고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깊은 명상을 하거나 아주 고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천국을 향하는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명히 명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 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높은 땅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계신 이 땅에는 그분이 스쳐 지나가는 그분의 그 숨결이 느껴지지 아니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되게 하신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작가가 너무 이렇게 그 구성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잔잔하게 흐르다가 마지막 부분에 사람에게 진한 감동을 탁 주는데 어제도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드라마가 이 계약직과 그
그리고 정규직 사이에 있는 그리고 계약직의 그 서러움과 아픔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 정규직과 계약직이라는 것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공간에 살아도 그들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요, 넘을 수 없는 그 차별의 벽을 넘지 못해서 이 땅에 참 많은 비정규직들이 자살을 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득 이제 그 비정규직의 그 소외와 서러움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비단 비정규직의 그 차별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 세상에 과연 그 차별의 그 많은 벽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차별과 편견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의 설렘과 기대를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냉엄한 현실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잔잔한 감동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결코 소홀히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자리는 우리에게 늘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지만,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막힌 벽을 다 헐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설렘과 기대가 있는 기다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설레는 기다림. 제가 문득 담임 목회를 하면서 6년 차를 맞이했는데 저는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은 정말 설레는 성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맺혀 있는 세상의 것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삶, 오늘 이 삶을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짐들을 그분이 친히 들어주시고 그분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분과 함께 살아서 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올해도 여전히 대림절 또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나의 신념의 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서 이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내 소망과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고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거야. 성취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의 성탄이 그 어떤 성탄보다 기쁨과 설렘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을 2014년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설레는 기다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